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승우야 안 보였어. 너. 그 목사님 항상 보이게 앉아야 돼. 승우야. 집사님 저리로 땡기세요. 조세라 집사님 저 안쪽으로. 예. 승우야 목사님 보이게 앉아야 돼. 그래. 오케이. 목사님 나중에 안식기도 할 때 세게 할게.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제가 안 웃고 있으면 맨날 화가 난 것 같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처음엔 헤르메스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할렐루야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좌우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네. 이게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어쨌든 연습을 시작했어요. 목요일부터. 네, 목요일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 안 웃고 있어도 화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아들들아, 성훈아, 이렇게 목사님이 쉽게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셔요. 할렐루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명철하고 지혜는 계속 금방방 잊어버리시죠? 명철이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은 한 건 아니지만 명철이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입니다, 비나. 명철은 비나입니다, 비나. 뭐가 아니었죠? 똑똑함이 아닙니다. 명철은 똑똑함이 아니에요. 참 저 사람 명철하다. 성경적으로 의미하고 맞진 않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선과 악,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명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명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겠죠.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이고, 자기를 볼 줄 아는 능력이고, 자기 죄가 보이는 능력이고,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능력이 명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하여, 현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명철한 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데 그 명철은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그렇죠? 좀 부족해도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얻기에는 야다입니다. 밑에 얻기야가 3번이나 나오는데 그거가 좀 뜻이 달라요. 얻기에가 4번 나오거든요. 반복돼서. 근데 1절의 얻기하고 밑에 5절에 있는 얻기에게 좀 달라요. 1절의 얻기 이건 야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알다.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배워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아줬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알아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막 전투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배워서 알기 원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예,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여기 야단은 하나님을 배워서 알다, 명철을 얻기 주의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 명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위해서 배우고 애쓰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야단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알게 되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숨어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주의하라, 이 카샤브란 단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아라.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고쳐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설교 되게 많으시죠? 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으면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옛날도 아니고 한 번 더 들어보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마음을 탁탁 낚시바늘이 탁 올가매듯이 올가매는 것들마다 적어놓고 다시 한 번 더 보고,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계속 러닝머신을 매일매일 조금씩 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료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러닝머신 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요즘 제 기도의 제목은 제일 먼저 지칠 때까지 뭔 기도 제목 하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항상 사람 앞에서 죽은 개 같은 자로 저를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항상 말하면 두 가지 대답만 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 제가 내가 한 것처럼, 내 열심이 어떻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도 전도할 때 또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하셨거든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사님이 가고 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괜히 내가 드러난 것 같고, 이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내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운동하면서 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하나님 맨날 못마땅해 하는 이 죄가 언제쯤 끊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그 기도 하는 거죠. 계속 그 기도 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거죠. 이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죠. 한 귀로도 흘리지 않도록 적을 때 적고, 반복해서 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맨날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제가 그게 안 돼도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또 합니까? 한 1년쯤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정말 사람 앞에 그런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갈지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니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여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며 배우는 거예요. 적어가며 배우는 거지요. 반복해서 들어가며, 그래야 성품의 태도에 하나씩 끊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태도에 대해서 잘 연습해가고 주의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선한 도리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살아갈 방도, 살아갈 방법,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아갈 방법, 살아갈 방도, 그거 내가 너한테 잘 전달해 줄게. 그게 뭐냐면 내 법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법은 토라이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선한 도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 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삶의 방법들이 다른 데 있지 않아. 말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네가 잘 붙들으면 돼. 그래서 그게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버리지 않는 거, 탁 놓아버리지 않는 거, 뭐 풀어주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을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죠? 밧세바죠. 정식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가정사가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의 과거를,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됐다면 되게 수치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밧세바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잖아요.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부르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밧세바가.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을 지나고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가면 그런 일이 있겠구나. 밧세바가 이미 알고 성경을 보면 가임 기간을 딱 지나고요, 임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갔다는 얘기는 밧세바 마음 안에도 다윗을 원한 마음이 지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했는데 임신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정통성이 솔로몬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많이 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에게 훨씬 마음이 쏠려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오죽하면 다윗의 오른편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도요, 아도니아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 군세나 백성들이 추종하는 세는 훨씬 미약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런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도 여러분 보면 참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아 장군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전백승, 다윗이 나가면 다 이겼던 전쟁은 다윗 옆에 모략 지략가가 있었어요. 마치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듯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걸 보며 다윗에게 실망한 거예요. 야,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밧세바가 하는 짓도 자기 손녀지만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히도벨도 다윗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끄러운 가정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정통성이 없는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이 솔로몬 자신을 볼 때도 함락미달이라 자격미달인 거예요. 그런 위축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약하고 어린 외아들 솔로몬을 무릎에다 뉘고 쳐다보는 어머니 밧세바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어떡할까? 이 부끄러운 가정사 속에 태어난 이 아들이 과연 이 아들을 따르고 추종해 줄 수 있는 장군이나 군대가 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애통함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조선왕조 500년 같은 거 보면 이럴 때 주로 어떡하죠? 힘이 돼줄 사람을 찾습니다. 정치적인 뒷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힘이 돼줄 만한 사는 신하들을 잘라서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힘이 돼줄 장군이나 군대 힘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군사적인 뒷배가 될 사람들,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면서 내 아이를 지키려고 하고 이 아이가 다른 왕자가 왕이 되어져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조선왕조 500년이다 뭐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밧세바는 다르겠어요? 지난 편이 있고 군대 전쟁터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부르는데 임신할 수 있는 기간 다 지나서 그는 계산을 갖고 있는 이 여자가 똑같은 여자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그 어리고 유약한 외아들 솔로몬에게 군대를 주지 않아요. 무기를 주지 않아요. 사람을 주지 않죠. 은행에 저축해 놓은 통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인 우리에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정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많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있는 것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어리고 유약한 정통성 없는 백성들조차도 콧방귀 끼는 이 외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줍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밧세바하고 다윗은요 이 솔로몬을 지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살리라 그래 놨잖아요. 이 솔로몬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어느 왕자의 손에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암살당할지 정말 왕권의 암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죽을 아이가 솔로몬이겠구나. 다윗에게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군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돈도 주지 않고 뒷배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뭘 주지요? 야, 내 말을 네 마음에 둬야 된다, 아들. 그래야 네가 산다. 내 명령을 지켜야 네가 산다. 첫째,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두 번째, 내 명령을 지키래요. 그러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는 거 여러분 키워보니까 말짱 도루묵인 것 같아요.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한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업? 여러분 남자들이 안정적인 직업 가지고 돈 잘 벌고 하면 다 딴짓 하는 거 이미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는 안 그러는 남자가 여러분 있을까요? 안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쏟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소개했던 그 명강사 그 김창옥 그분 있잖아요. 집사님인지 뭐 그분이 갖고 있는 유머는 좀 더 엄마한테 배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김창옥 씨를 키울 때 전라도 분이라 전라도 구수한 사투리로 창옥아 사람은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는 안에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셨대요. 아버지가 되게 잘생겼대요. 김창옥 씨 아버지가. 얼굴 절대 소용없다. 마누라 구할 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사람 안에 사람이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덧붙인 게 이 아버지는 사람 안에 사람이 없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막 바람도 잘 피고요. 노름도 해가지고 집안을 맨날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항상 얘기할 때 이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사람처럼 우리가 매력 있게 살아가는 거 그것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는 거다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말을 두는 솔로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마음은 이제 자꾸 들으셨으니까 마음은 레버나 레바버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식의 자리도 있고 감정의 자리도 있고 혈기의 자리도 있고 이 마음 안에 이건 다 껍데기고 실제 우리를 움직이는 건 마음 안에 있잖아요.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은 누구 말입니까? 말은 아버지 다윗의 말이지만 그 말의 내용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내 말을 지키라 그랬는데 말은 다윗이 한 말이지만 말한 다윗의 말의 내용은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그 다음 말이 뭐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여기 명령은 미처합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아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너. 그렇지만 그 말은 다윗의 말이지만 다윗이 말한 말의 내용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내 말이라고 하는 모든 말은, 내 명령이라고 하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적용 질문 던져보십시다. 우리는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 여러분,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가 뭐예요? 인류, 대학교, 좋은 직장 이런 거죠. 그렇죠? 몸매가 예뻐야 되고 뭐 이런 거, 이게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내 자신을 키울 때 이런 가치관, 세계관, 내 철학, 내가 보기에, 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아이들을, 사람들을 다그치고 가르치는 것 아닐까? 어떠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십니까? 기도하실 때도 자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예.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큐티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내 철학으로 다그치는가? 너 임마 뭐 이러면서 말이야. 너 여기 앉아봐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엄마가 얘기하잖아. 그게 말씀이냐고요. 그게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냐고요. 아니면 내 경험이냐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은 이 유약한 어린 아들에게 가르치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임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다 주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네 마음에 둬야 된다. 이게 네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정말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고 말씀으로 나온 건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비우는 것이 먼저다. 비우는 것이 먼저예요. 집은 정축도 좋아요. 부분 뜯어고쳐서 정도 나는 개축도 괜찮아요. 하지만 신앙은 반드시 신축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축 안 됩니다. 정축도 안 됩니다. 옛날 그 집에다 지어봐야 말짱황입니다. 내 경험이라는 옛집, 내 상처라는 옛집, 내 방식이라는 옛집 살짝 뜯어고쳐서 요렇게 그 소용없습니다. 죄다 썰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비우고 그 다음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새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수령증 해결을 경험해야 되고 정말 통의 영을 구하시고 자복의 영을 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회개로 다 토해내시고 쏟아낸 그 비고 빈 마음이 말씀으로 새집 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있는 방식 거기에 살짝 얹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라. 여러분 이 두라는 타마크라는 단어인데 단단히 붙잡아 매다 떠받치다 이런 뜻이에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옥상에다 제가 텐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목양실을 텐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7월달 되기 전까지 참 좋더만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야 뭐 은혜가 있어도 거기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텐트를 칠 때 가장 신경을 쓴 것이 뭐냐면 옥상에라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빨랫줄 같은 하얀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그 밑에 나무에다가 고리를 이런 걸 사가지고요. 나사로 딱 박은 다음에 고리에다가 그렇게 막 꾹꾹 묶었어요. 그동안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제법 많이 불었잖아요. 뭐 끄떡 없어요. 그 바닥에 고정시키고 붙들어 매는 거 그게 지금 네 마음에 두다 이 단어의 뜻이에요. 두라 타마크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붙들어서 잡아매는 것이 텐트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사람의 태도잖아요. 살아온 습관이잖아요.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텐트야 붙들어 매면 먹고 싶지. 지훈아 그렇지 않니? 네가 귀찮아하는 거 그 말씀대로 고치려고 그러니까 잘 되니 안 되니? 진짜 어렵지. 그치?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지훈이 기도 제목이에요. 귀차니즘. 제발 안 귀찮게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가 귀찮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귀찮을 게 얼마나 있는지 네가 귀찮을 게 얼마나 있냐. 근데 애들도 귀찮은 게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담이도 미루는 거예요. 기도 제목, 예담의 기도 제목은 맨날 물어봐도 미루는 거예요. 예, 맨날 미루는 거예요. 지가 미루면 얼마나 미루겠어요. 숙제 미루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붙들어 매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우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 뭘 해야 되죠?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고칠 마음이 있으면 목장에서 오픈하셔야 돼요. 진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 이거 고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제 아내로부터 이렇게 제가 권면은 받죠. 제발 목사님 삶을 사시고 난 다음에 말을 하시지. 말부터 하시고 살지도 않으시면서 참 제가 참 듣고 있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해보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가 많다니까요. 자기들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입장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삶을 다 사는 삶 내가 말만 하면 내가 여기 있겠어요. 벌써 날개가 달려서 하늘 올라가 버렸지. 엘리야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붙들어 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대가지불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죠. 참아야 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잘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흘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자기 스스로 선을 그어놨어요. 요마침, 그 다음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요 선 이상은 절대 은혜를 안 받아.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가면 안수입 사람처럼 맨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그 선 이상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딱 그 선까지만 은혜를 받는 희한한 기술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런 은혜를 가르친 법이 없는데 다 터득하나 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불편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마음에 두는 건. 근데 그런 대가지불도를 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변화시키고 싶으면 목장에서 오픈하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오픈하잖아요. 그리고 오픈한 건 연습해요. 제가. 예, 연습해요. 그렇게 되어져 가려고 연습하는 거죠. 예, 흘려듣지 않잖아요. 목사님 안 웃으면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르메스 하다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지금 또 이제 설교할 때 또 얘기했으니 그죠? 계속 제가 연습하겠죠. 할렐루야. 아유 참 안 맞아 나랑. 진짜 불편해요. 거울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온 적이 없는데 이걸 하려니 얼마나 제가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불편한 걸 감수하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흘려들어요. 안 적어. 네. 그냥 주일 싹 듣고 나면 밥 먹고 목장에 앉아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이었죠? 다 이러는 거예요. 요약지 없으면 다 딴 얘기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오늘 제목이 뭐였죠?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하루나 지났으면 몰라. 아니 밥 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밥을 너무 맛있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밥이 설교보다 맛있으면 이 죄야. 그냥 항상 밥이 설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특히 지난주 식사 중에 한 분들 회개하십시오. 예. 밥은 설교보다 맛있으면 안 된다. 원칙을 삼고 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보다 밥이 맛있으니 싹 까먹는 거예요. 맛있는 밥 먹고 난 다음에 고개를 그렇게 끄덕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제목도 모르네. 이렇게 붙여놨는데 1시간 한 20분을 이걸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네모난 복음, 동그란 복음. 근데 무슨 제목이 뭐였죠?
그럼 여러분 저는 진짜 그냥 내가 뭐 하나 싶어요. 내가 밥 먹고 뭐 하는 짓인가? 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짓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낙심이 생긴다니까요. 제발 적자생존 적으십시오. 적어야 삽니다. 또 들어야 삽니다. 마음에 두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편해도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목사가 잘 안 웃어가지고 할렐루야 연습하고 있다는 거 이거 창피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오픈하고 하잖아요 연습. 목장에서 오픈하시라고요. 안 되는 거 제발 척 좀 하지 마시고 되는 척, 있는 척, 하는 척. 여러분 그거 다 아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만 잘 보면 표가 나요. 무슨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까지 하는데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삶의 원칙이 되게 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시간을 말씀대로 그렇게 쓰지도 않고 재정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구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잘 안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삶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똑같더라만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별 것 없더라. 이렇게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반복돼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시죠? 진짜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돼요. 진짜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네. 그 함정에 빠지거든요.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못 삽니다. 죽습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야 산다. 이 솔로몬의 마음에 두어야 할 아버지의 말은 어떤 걸까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솔로몬이 지켜야 할 그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4가지죠. 목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혜를 얻으라. 두 번째 뭐예요? 명철을 얻으라. 세 번째는요. 아버지 다윗의 말을 잊지 말아라. 네 번째는요. 아버지 다윗의 말을 어기지 말아라. 4가지예요. 그렇죠? 자, 4절에서 여러분 내 명령을 지키라 할 때 그 명령 미처와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5절에서 내 입의 말 또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솔로몬이 텐트줄을 잡아매듯이 단단히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었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다음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3가지를 신명기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배웠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겠죠. 근데 솔로몬은 이 말씀 반대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틈만 나면 쌓아둔 은금으로 병마를 사고 신무기를 구입했어요. 솔로몬은. 두 번째,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세 번째, 솔로몬의 궁은 이번 은과 금을 밟고 다니는 돌처럼 깔고 다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3가지를 다 어긴 거죠. 그의 솔로몬의 결국은 자신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찢어지고 쪼개지는 그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뭘 해야 됩니까? 5절 다시 보세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됩니까?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예. 여기서 얻어야 한다 할 때 이 얻다는 앞에 있는 야다하고는 달라요. 일전의 야다. 여기에 얻어야 한다는 카나라는 건데 사다,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고 명철을 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뭘 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지훈아?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지혜를 사라 이 뜻이에요.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되고요. 또 이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샀다, 이런 뜻도 되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묵상의 어떤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거기서 샀습니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선교단체에서 이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샀습니다. 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러시아,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통장 5개를 만들 때 하나가 러시아 청소년 취급훈련학교라는 명목으로 거기다 헌금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다녀온 선교지들, 그런 데만 그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러시아는 있잖아요. 한 직장에 들어가면 만일에 직원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7명은 3번 이상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어요. 3번 이상. 70%가 3번 이상 이혼을 한 사람들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다른 여자와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첫 남자랑 첫 여자랑 난 아이를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되시죠? 근데 다시 이혼했어요. 3번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남자와 여자와 결혼했던 관계 속에 아이들을 못 챙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 일어난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의 양육을 못 받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배우가 된 집, 공장 이런 데서 여러분 20명, 30명씩 그렇게 생활을 하는 러시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8살, 9살 되면 담배를 피고요. 12살, 6살 되면 애들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 난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애가 난 애들은. 그 영상과 선교사님이 보고, 제가 러시아만큼은 제가 가보지 않았었거든요. 선교지 갔다 온 선교지의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을 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 아이들에게 대해서 내 인생의 일부를 내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통장을 만들어 재정을 비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재정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묵상이 어느 선까지 되어져야 되냐면,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이 하루를 말씀대로, 아무리 소소해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산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라는 하루를 걸어가는 거죠. 이게 너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파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베풀어지는 장소, 그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기도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죠?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선교의 현장, 순종의 현장에 가면 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사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그 어떤 때,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까맣게 잊고 살았네 라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으세요. 이 마음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딱 사잖아요. 지훈아, 도훈아, 잘 들어봐봐.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사는 이유가 생겨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생기고요. 숨 쉬는 게 의미가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보통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는 잠이 그냥 잠이 아니고요. 내 잠에 의미가 생겨요. 그 하나님께서 사게 하신 그 마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이 쉬는 숨도 의미가 생기고 1분 1초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 해보십시다. 요즘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예배 중에, 여러분 목장 중에 하나님께 산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그것,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정욕이 산 그 마음만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 말씀 가운데는 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가 너를 보호한다. 그를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복 안 해도 되죠. 지혜가 뭔지 호크마.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뭐예요? 판단력 주시고, 두 번째는 굳센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 번째 뭐죠? 비범한 순종. 예. 그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죠?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한다. 100번 지당한 말씀이죠.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버리지 말아라 말은 아사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떤 말씀이죠? 에스겔 16장 6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 어쨌든 붙어가야 된다. 목장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래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 호쿠마 또 나왔어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명철 앞에 했으니까 또 안 해도 되죠.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능력, 자기가 보이고 자기가 제가 보이는, 이게 명철의 여러분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명철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야 솔로몬, 아빠 말 잘 들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팔아서 항상 명철을 사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것은요, 내가 내 죄를 보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그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다윗이 아들 돈이 모이는 대로 모았다가 너 명철을 계속 사야 된다. 그래서 네가 네 죄를 봐야 된다. 근데 그걸 못했죠. 솔로몬이 자기 죄를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니.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높이면 말씀이 여러분을 높인대요. 만일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대요. 높이라고 하는 살날이라는 단어인데 찬양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면 됩니다. 또 쌓아 올려가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를 품으면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끌어안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반응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9절은 그의 결론이죠. 그렇게 되면 지혜를 명철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말씀이요, 지혜가 명철이 아름다운 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준대요.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참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를, 그죠? 며느리와 관계 가져서 그렇게 그 유다를 예수님의 계보로 사용해 주셨듯이 제일 유약해 보이고 가정사가 부끄럽고 백성들이 아이고 지나나나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계보를 잊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이런저런 상처 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가, 그게 되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여러분 머리에 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이 새기고 듣고 적고 또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부모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복되게 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를 부르려고 합니다. 예, 인내하신 구세주, 이 찬양 느리게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
죄인 놀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님 이 밤에 믿음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니 아버지 이 밤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다윗이 유약한 아이 솔로몬을 무릎에 놓고 바스바가 그 아이를 무릎에 놓고 아버지 말씀으로 건면했듯이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버지 이 말씀이 내가 되고 내 삶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산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좀 긴 호흡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들린 대로 주여 이 말씀이 저에게 참으로 마음에 두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여 아버지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식과 방법을 방향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삶이 되어서 영원한 면류관을 아버지 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순종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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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게 들린 말씀을 붙잡고 내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 크신 권세와 능력과 아버지의 부으심과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와스카로르게 소로르게 스카바스키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나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고 아버지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고 나의 혈기가 아버지 말씀보다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감정으로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내 혈기로 나를 주장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의 극하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 안에 아버지 거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명철은 모든 은금을 주고 다 주고 사야 될 것이 명철이라고 싸우니 날마다 아버지 내 죄를 보는 일에 날마다 나 자신을 보는 일에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스카라라게스케스케 율레게스카라라게스로레게스카바스케 아버지 붙드소서. 생각을 바꾸소서. 태도를 바꾸소서. 감정을 바꾸소서. 마음을 바꾸소서. 살아온 방식 개축이나 정축하지 않게 하시고 다 비워내고 신축하게 하소서. 다 비워내고 더러운 죄들을 통해로 자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분실 행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다
비워내고 내 신앙의 집이 신축될 수 있도록 비워내고 거기에 다시 말씀으로 다시 지하를 파고 한 층씩 그렇게 지어가는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하심과 역사하심과 나타나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스카랄레게스 할렐루야스카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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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크신 권세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로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녀를 가르칠 때 내가 나를 가르칠 때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철학, 내가 보기에 내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다그치고 그러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내 경험이라는 옛집, 내 상처라는 옛집, 내 사고방식 이 옛집들이 가치관들이 죄다 이 시간 부셔질 수 있도록 해경을 부어주시고 분수는 해계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것들로 더 이상 말하고 이것들로 더 이상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장하고 자식들을 가르치려는 아버지 이 삶이 끝이 나게 도와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험으로 가르치지 않게 하소서 상식으로 가르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내 철학과 내 세계관으로 아버지 자녀들을 가르치며 다그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건면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말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철학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말씀으로 새로 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행동과 내 태도가 말씀으로 새로 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마스칼로레게스로레게스카바 은혜 위 은혜를 더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소서. 이 시간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무너진 삶 속에 아버지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바스칼로레게스카바스키 아멘 아멘. 아버지 내가 내 방식으로 내 혈기로 아버지 내 경험으로 내 주관으로 나만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혈기를 부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주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어드립니다. 제가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모자라는 자입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요 아버지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아버지 날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해 하며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그럽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회경을 부어주시고 통해와 자복경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옳그름의 때를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내 방식이 되고 말씀이 내 방도가 되고 말씀이 내 방향이 되고 할렐루야 요르게스칼로레게스카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아이들 양육하고 그렇게 대화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관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장중에 성령의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 능력 가운데 아버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인도하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신가 말씀하신가 붙들어 주심으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크고 놀라운 권사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십시다. 이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이기도 제목 던지면 우리 친구들은 다 앞으로 오세요. 성우도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와서 무릎 꿇으세요. 목사님 안수기도 할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안수기도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가면 아이스크림 좀 원하는 걸로
묘 밑에 CU에서 하나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아이들 격려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텐트를 붙잡아 매듯이 저를 말씀으로 좀 붙잡아 매게 도와주십시오. 불편해서 않고 귀찮아서 안 합니다. 대가지불하기 싫어서 아버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좀 불편해도 나를 붙들어 매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절 말씀처럼 정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 청년회부터 수련회가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저 작년부 수련회 또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전교인 또 물놀이들까지 여름 사역들 올려드리면서 좋은 강사들로 붙여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통행하고 자복하고 예수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